사람들이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이 끝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던 미국의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히 빌보드 차트에서는 항상 1등 상위권에 있었고요. 음반 판매량도 뭐 말할 수가 없죠.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으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42살의 나이로 욕조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망 사유를 알아보니까 약물 가다 복용에 의한 심장 마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성공을 했고 부를 누렸지만 실제로 뭡니까?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카펜터스 아시죠? 탑 오브 더 월드. 그 다음에 헬로 미스터 포스트맨인가? 네, 하는 전 세계 어쨌든 아바와 그의 라이벌을 나눴던. 그런데 여기 멤버가 남매잖아요. 물론 음반 판매량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탑 오브 더 월드. 카렌이라는 이제 여동생과 오빠와 이제 이렇게 결성한 팀이 혼성 팀인데 인기가 최고였죠. 비틀즈 다음에 최고의 명성을 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카렌이라는 이 가수가 원래 드럼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대에서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럼 치워라. 치우고 나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강박에 집착에 잡혀버린 겁니다. 본인의 몸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거의 30kg 가량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거식증으로 살아가다가 친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먹이고 정상인의 몸무게인 50kg 중반까지 올라갔는데요. 하루는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새 앨범을 이제 발표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진 겁니다. 예.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어가지고 모든 장기에 쉽게 말하면 타격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빈 윌리엄스 아십니까? 미국이 낳은 국민 배우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그죠? 그리고 미세스 다우파이어인가? 어쨌든 미국의 최고 국민 배우인데 본인의 저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아십니까? 예, 영국이 낳은 최고의 가수죠. 조지 마이클. 웸이라는 이제 팀으로 저 어릴 때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팔도 라면의 CM송으로 나왔죠. 그죠?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모르십니까? 발음이 안 좋으십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체질 문제라서. 예. Careless wistful. 죄송합니다. 엄청난 마음이가 작품을 쏟아냈고 본인이 직접 다 작곡했습니다. 당연히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불려질 거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려지지 않겠나.
이 조지 마이클이 2,500만 장 이상의 음원을 판매했습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 탑이죠. 탑인데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완전히 마약에 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하냐면 본인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낸 앨범이 페이스라는 앨범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박을 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2016년 12월 25일 날 사망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향년 나이 52세입니다. 왜 이렇게 성공한 전 세계의 스타들이 왜 단명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의 날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동방의 박사 3명이 알았거든요. 네. 이 동방의 박사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가서 본인들의 선물을 바치면서 절을 하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갓 태어난 말밥통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만약에 절을 하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동방박사가요, 헤롯 왕이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을 만날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왕을. 혹시 대통령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습니까? 전 텔레비전에서 만났는데 왕이 직접 컨택할 만큼 뛰어난 박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을 알았죠.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마누라가 10명입니다. 자기 자식까지 죽일 정도예요. 왜? 자기의 신변에 대한 그 집착과 의심병 때문에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 장소를 가르쳐 주면 죽일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왜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거니까. 헤롯은 그게까지만 안 겁니다. 근데 아니죠. 동방박사가 준 선물이 뭐냐면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이 뭡니까?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동방박사는 알고 있었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래서 황금을 선물했습니다. 왜 황금을 선물해야 됩니까? 60대 초반에 굉장히 곱게 이렇게 동안인 채로 나이가 드신 여성 트로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불치병에 있었답니다. 근데 사남매 중에 본인이 막내인데 그 엄마와 아버지를 본인이 케어했대요. 막내인데. 위로 두 오빠가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팍하고 늘 귀신과 대화하고 어쨌든 집이 완전 아수라장이었대요. 그 2명의 오빠는 일찍 단명을 했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죠. 그런 가운데 이 친언니가 있었는데 이 친언니가 동생이 가수의 소질이 있는 걸로 알고 밤무대로 돌린 거예요. 본인은 매니저 직분을 맡으면서 동생이 버는 모든 경제를 다 착취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님을 본인이 모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쉬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남편인 겁니다. 결국 그 남편은 언니 집에서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피워 자살했답니다. 왜냐하면 언니한테 총 8억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주라는 그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죽은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죽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 와이프가 좋아서 끝까지 쫓아다녔지만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뭐냐면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된 여자만 총 불륜 19명이었답니다. 예, 살아있을 때까지는 17명인 줄 알았대요. 죽고 나니까 2명이 더 튀어나오더래. 예, 본인한테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전염병이 왔대. 쉽게 말하면 성병이죠. 아버지한테 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을 뭐냐면 이렇게 와이프, 아들, 본인 걸 해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요거 가지고 안 된대요. 왜냐하면 2인분이 더 필요했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무슨 약입니까? 죽을 때까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선악과. 그죠? 언니에게도, 그 오빠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대.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 좋았대. 그래서 죄책감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고생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 사단은 살아가 있거든요. 두 번째 동방박사가 뭘 들고 왔습니까? 유향을 들고 왔습니다. 유향이 뭡니까? 예, 치료제입니다. 그죠? 모든 병든 자, 아픈 자, 뭡니까? 유일하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안 거예요. 그리고 뭘 줬습니까? 몰약을 줬습니다. 시체에 바른 약이죠.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뭡니까? 생명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문제, 그리고 영적인 질병과 그리고 뭡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 젊은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은데요. 37살에 몇 번의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얻었는데 이 아기가 뱃속에서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아주 행복한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출산하려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 둘이 데리고 나올게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아기 둘을 받고 와이프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남편이 지금 일도 못해요. 왜? 와이프도 케어해야 되고 그 두 아기도 케어해야 되는데 전 재산을 다 썼대요. 그런데 보험약관에 보니까 출산하다가 사고 난 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건강상 아무 문제도 없었고 의료사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 되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습니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냐면 재앙이 들어 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묶여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가문의 후대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 시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감람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리스마스를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실까? 갈보리산 축복이 이해가 되면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구약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절에 피 바르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제 주위에 굉장히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엄마 밑에서 살아갔는데 엄마는 또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 친구 인격적으로 뭐냐면 본인의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게 너무 성경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다 중보하고 사역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제 신학교 때 제가 가장 위기였을 때 저를 도와준 친구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게 천사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누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여신학생들을 데리고 모텔에 데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끌려가서 교무처장님이 저거 무릎 꿇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릎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안 꿇었어요, 제가. 근데 옆에 하구가 안 차쁘더라고.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을 나가면서 이제 학교 안 다니기로 했죠. 이런 학교는 내가 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가려고 배감이라는 면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택시비 얼마냐니까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차를 끌고 와서 저를 지켜보다가 제가 잠드니까 그게 이불 덮어주고 한 거예요. 그런 친구였어요. 무슨 말이죠? 감람산의 축복,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없으면 그 친구는 상처와 정신병으로 죽어야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맞죠? 그런데 그 친구는 크리스마스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복음이 본인에게 능력이 된 거죠. 뭐죠?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의 증인이 됐어요. 뭐죠? 마가다락방 축복. 본인처럼 무너진 가정의 친구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돕는 마음이가 증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상처,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단한테 잡히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끌려가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는 유일한 응답이 돼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로 노예된 사람을 건지는 게 뭡니까? 우리 가나안 땅인 거죠.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냥 종교의 행사가 되니까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송강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총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본인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다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극도의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라파 치료센터에 들어가 알코올 중독병원에 갔는데 그때 성경구절이 꽂힌 겁니다. 이분에게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삼위 하나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한번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의 감독관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손씨 빨리 안 하나라는 말에 뭐냐면 그날 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이 화가 안 그치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도 죽이고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싹 다 보여줬대. 그럼 이 사람들은 너를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틀이 깨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생명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목사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 치유하는 목사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뭐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증인으로 쓴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감난산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말씀이 그냥 흘려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안에 지금 말 못할 수치심과 수치스러운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살리는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람이 했습니까? 천사들이 알려줬다니까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오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아기 예수 탄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눈과 사실이 보여질 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감난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해답이 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모이면 죽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하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배를 목숨 걸고 만약에 드리는 중심이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잡히면 죽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뭡니까?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열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신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덕희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 중독자였어요. 무슨 소리죠 이거? 주식 중독자인데 이분께서 뭐냐면
총 7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가 니는 잔머리가 좋으니까 주식 한번 해봐라 했는데 1,000만 원이 한 달 만에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 그때 집값이 얼마였냐면 한 채 1억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되니까 돈을 좀 더 모아서 5천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3개월 만에 2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삽시간에 28억을 번 겁니다. 그때부터는 1분당 1억씩 벌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뭐가 됐냐면 돈에 대한 그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해야 된다. 정치. 그래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제 조작주를 한 겁니다. 280억을 만들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죠. 본인은 28억을 투자했고 투자한 지 얼마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14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중독을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중독자들은 잃어버리면 본전치기밖에 생각을 안 한답니다. 28억을 회복해야 된대요. 근데 그 28억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10억까지 간 겁니다. 이 마이너스 10억으로 가니까 이제 뭐하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 채무자들이 사채업자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사촌 동생이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먹이고 치유를 하고 해서 조금 살아났더만 그 집에 때려놨더만 또 뭡니까? 중독이 또 도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장기 밀매를 해서라도 주식해야 된다 해서 자기 신장하고 이거 다 떼줄 테니까 5천만 원 중국에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본인을 잡았다고 경찰을 두드려 팬 거예요. 이 정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놨더만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네요. 죽었어야 되는데 뛰어내렸는데 나무까지 걸려 붙어. 그리고 골반이 다 부러졌대요. 지금도 아프답니다. 그리고 살려놨더만은 돈 안 준다고 동맥 끊고 방에 넥타이 걸어가 목 매달고 이렇게 7번을 자살 시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있는데 참 복음은 대단하죠. 이 사람이 생명의 말씀 크리스마스가 임하니까 이거 죽든지 중독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와 목사님 말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저 신학대학교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직까지 보니까 상태가 아니라 떡집으로 보낸 겁니다. 3년을 떡집에 가서 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치역 3당사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공부를 해서 47세에 합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전국에서 치역 3담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 수강생 100% 2년 연속 다 합격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1타 강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백석대학교 교수님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가 뭐냐? 노숙자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인의 우상 중독. 지금 수많은 뭡니까? 중독자에게 복음으로 답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만지셔서 문을 열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한 번도 마냐면 교수가 될 거라든지 중독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로마에
포로노에 소국돼 가야 돼, 우리 후대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문을 열어가시고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치유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크리스마스의 축복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 뭐죠? 눈이 달라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자, 죽음의 현장에 모여서 예배했더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네요. 이 사람들의 눈은 다른 겁니다. 혹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협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두는 죽음과 위기로 보였는데 다윗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간표로 보였다니까요. 우리에게 뭐냐면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바치라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바치랍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런데 뭐합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죽음이고 위기고, 그죠? 핍박인데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과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문제로 위기로 보게 해라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다 갇혀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전도하다가 성경의 이 축복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회복해야지 뭡니까? 저주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자존심 상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뜻에 반하지 않으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교육계도 그렇게 보이고 정치계도 그렇게 보이고 의료계도 그렇게 보이고 모든 노동협회 조직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느껴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데 지옥같이 살 것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축복이 보이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응답 주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환자로 보이지 않아요. 미래의 증인으로 보여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게 안 보이면 뭐냐면 저 사람은 11조가 작네. 저 사람은 11조가 많네.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잖아요. 말씀 보고 내 시간표를 보면 내 응답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올지가. 그러면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시간표가 나오고 그 현장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뭐합니까? 좋은 옷과 좋은 걸 입어도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다 병들어가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날 그게 잉여점이 딱 되면 터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미 와 있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때 뭡니까? 사단은 끝까지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이루고 계실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요.
나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하죠? 주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흑암의 권세들과.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승리할 건데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져버리면 뭐합니까?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평생의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임재범 시비하고 노래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운대 가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암재범으로. 암 걸린 사람 다 낫게 힐링 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재범 씨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예? 제가 가는 데마다 임재범 씨 노래를 똑같이 불러줬어. 난리 나겠죠? 임재범 잘 모르세요? 송대관 씨 아세요? 똑같이 노래하며.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왜 돈 걱정하고 문제 속에 묻혀 있습니까? 임재범만 흉내내도 대박 터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다른 사람은 문제고 위기인데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축복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회복된 현장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축복의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